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믿음이 새롭게 정비되고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장입니다. 주 찬양하여라. 모든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동문 85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85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김현정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한 주간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은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 한번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뜻하지 않은 몹쓸 재앙이 세상을 덮쳐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속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도 주시고,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끝이 날지 알 수 없지만 주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자 계시는 최경업 집사님 잘 돌봐주시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외롭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병 있는 자는 낫게 하여 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갈수록 차도가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덕에 속히 일어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더욱 은혜 베푸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딸린 자녀들 병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주시고 더한 지혜와 총명 내리사 세상이 머리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건강하고 바르게 인도하시어 이곳의 부모들에게 평안 내리시고 공부도 잘하여 훌륭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에 있는 예은이와 함께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체 범죄치 못하도록 막아주시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에 있는 미래의와 병준이 기억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남매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에 가 있는데 성공하는 두 자매 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체 범죄치 못하도록 막아주시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잘 돌봐주시어 이곳 부모들에게 평안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앞길을 크게 열어주시고 저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며 좋은 비전과 원대한 법으로 꿈을 실현하게 하시고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 만드시고 장차 교회를 짊어질 훌륭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함께 하신 중에 은혜 내려주시고 온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 내려주시고 온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며 또 온 성도님들 바라는 소원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은 저희들에겐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덧입히사 말씀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바뀌며 거듭나는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가정에 부모님과 사모님 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잘 보살펴 주시옵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특히 목사님 아버님 연로하신데 수술을 받으신 곳 만져주사 후유증 없이 잘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주관하시고 마귀 틈타지 않게 역사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담당할 때 한 청년과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교회 일에 아주 열심을 내던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부에서는 소그룹 리더와 찬양팀 일원으로 아주 열심히 섬기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청년이 어느 날부터 교회 일에 소극적이며 자신이 맡고 있던 사역을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찬양팀을 내려놓고 소그룹 리더를 내려놓고 주일학교 교사까지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청년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나자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이리저리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급기야 청년부 예배와 주일 예배까지 빠지기 시작합니다. 몇 번의 끈질긴 시도 끝에 어렵게 청년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청년은 저를 만나 대화를 하면서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고백한 고민. 청년의 첫마디. 목사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청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엇이 청년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을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청년이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반복되는 죄였습니다. 왜 자꾸 같은 죄를 짓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고쳐진 줄 알았던 연약한 모습, 변한 줄 알았던 악한 모습이 고쳐지질 않고 자꾸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가증스러운 자기 모습,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은혜로운 척, 선한 척 연기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얼굴과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얼굴이 너무나 달랐다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아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동생이 자신 때문에 너무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의 고민을 들으면서 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가? 저도 한때 힘들어했던 고민이었고 힘들어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청년을 상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7장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청년이 고민하였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그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문제, 신앙의 고민거리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정말 귀한 책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꼭 한 번은 연구해야 할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과 함께 생활 적용 부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적용 부분을, 그 적용점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8장 말씀으로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장에서 11장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2장에서 16장으로 생활 적용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7장은 첫 번째 부분,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이 7장의 이해를 위해 앞에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바뀐 신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들의 신분이 바뀐 것을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후에 6장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직접적으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깔린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추측하기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 던진 질문들입니다. 깔린 질문.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죄를 마음껏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6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고 짧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병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병기, 우리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전에는 불의의 무기로 죄 내주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순종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 순종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기록한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된 우리의 신분, 율법주의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율법의 유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없어져야 된다.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 그러나 매번 넘어지는 자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믿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6절까지는 율법에서 자유된 우리 신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혼인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또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육신에 있을 때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7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율법이 주는 유익에 대해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는 유익은 율법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 연약함과 우리 악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14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갈등과 싸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공고한 사람, 우리는 피곤한 사람, 우리는 구제불능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큰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시작점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적이었습니다. 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아주 공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피곤한 사람들, 우리는 공고한 사람들, 우리는 구제불능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성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일에는 전문가 수준입니다. 또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이것이 큰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구제불능이었던 우리의 시작점,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작점을 기억하고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 시작점을 기억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싸움이고 힘든 싸움입니다. 바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21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날마다 전투입니다. 매 순간이 전투입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선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합니다. 악한 죄악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적이 얼마나 강한지 말입니다.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까지도 흔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까지도 고민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이 있음을, 우리의 대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강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 강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욱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더욱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싸움에서 승리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시작점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공고한 사람, 우리는 피곤한 사람, 우리는 구제불능의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김현정 장로님, 이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노사리 성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눕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그의 사랑 내어 이다 오늘하리. 나의 사랑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김현정 장로님과 이경숙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정입니다. 장로님의 건강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권사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소원하기는 위기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더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개학을 하여 대면 수업을 받는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같이 영상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2시이고 예배 후 분방 공부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사리오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은 주일 오후 4시이고 수업 방식은 비대면 영상 수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순절 특별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4일 부활절까지이며 매일 오전 6시에 시작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4월 3일까지 진행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8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이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명되는 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여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